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우리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그 찬송의 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가랴의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히 아직까지 우리 그 요한은 이제 아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사가랴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이 사가랴는 요한이 앞으로 일생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이 감당하게 될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그냥 사명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무엇보다 이 요한이 주님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요한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가랴는 굉장한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가랴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정말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사가랴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시작된 지 오늘이 이제 열흘째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되나요? 여전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여전히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합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문제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사가랴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5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선지자를 통해 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믿었습니까? 지금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되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금방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사가랴를 통해서 고백된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8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아이는 심령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자라나되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빈들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죠. 근데 그 분명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고백을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분명하게 이걸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는 어디에서 있어야 될까요? 빈들이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그 아멘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메어지고 풀려지면 땅에서 메어지고 풀려진 게
막 곧바로 쏟아져야 되는데 곧바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디 나가야 됩니까? 야속하게도 빈들에 나가야 됩니다. 아이는 자라야 되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사가랴는 뭘 할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 아이가 자라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이루어지려면 멀었네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빈들이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성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잡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한 명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 본문까지 80절까지 단 한 명도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단 한 명도 지금 주님을 바라본 역사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공수표 날린 거 아닐까요? 찬송했는데 이거 엄하게 그냥 찬송한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빈들에서 자라기까지 그리고 또 강성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성해지게 하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빈들에 있어도 주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이 이제 생일이죠. 1월 10일 오늘이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8년 전에 우리가 빈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빈들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어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아닐까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빈들에서 제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릴 장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 수요 예배, 뭐 무슨 예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계획한 게 없습니다. 무슨 뭐 계획을 했으면은 뭐 여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나 했겠죠. 계획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개척을 하려고 거기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교회를 해야지. 내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 세례 요한이 내가 됐구나. 그렇잖아요. 빈들에서 외쳤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엄청난 빈들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 봐라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드디어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했나요? 그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누가 올지도 기대도 안 했고요. 누가 오는 것도 몰랐고 올 줄도 몰랐고. 그런데 와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서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그 빈들에서의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셨나요? 예비하신 분 누구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빈들에 있어도 역사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나 빈들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획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들에서도 자라게 하시고요. 빈들에 있어도 강성하게 하시고요. 빈들에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빈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어제 우리 교회 간판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소리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어제 뜬금없이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요즘에 간판할 일이 없어갖고 연락을 한참 안 하고 지냈거든요. 뭐 간판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참 만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시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가 이름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뭘 보내시냐면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예,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한옥 목사님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하신 그 간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 광야에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니까 다 단어가 어디에 단어로 아신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어디 많이 들었던 교회인데 새로운 우리 교회. 여기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났대요. 우리 교회가. 네. 그래서 그 광야 하면 우리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광야는 전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도 광야에 던져지게 됩니다. 빈들에서 있게 될 때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1.1에 또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겨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금 나를 만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이 광야에서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광야라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